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탐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제가 어바나 샴페인에서 청년부를 목회를 할 때요, 어느 날 학기가 마치고 청년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시험을, 이제 기말고사를 끝내고, 차 한 대로 캐나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 친구들이 이제 오후에 시험을 끝내고 오후에 모여서 차 한 대로 출발을 했는데요. 한밤중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차를 달려서 캐나다를 간 겁니다. 가는 길에 그게 인디애나쯤인가요? 미시간쯤인가요? 그쯤에서 한밤중에 과속을 해가지고 경찰에 잡혔는데 얼마나 빨리 갔는지 그 운전자가 체포되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체포는 되진 않고 경찰한테 얘기를 잘 해가지고 벌금 폭탄을 맞았던 거지요. 그리고는 이제 캐나다 가서 잘 놀고 돌아왔는데 이제 이 벌금 딱지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무서운 겁니다. 물론 감옥에 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해요. 그러나 감옥에 가지 않을 만큼의 벌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어른들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꼭 죽고 살고 이럴 돈은 아니지만 유학생에게는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모아서 도와주자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마침 우리 청년부 안에는 변호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1.5세 청년인데 로스쿨을 졸업하고 일리노이 변호사인 청년이 있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청년들이 이 변호사 청년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형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도와줄까? 이러면 좋은데 항상 대답하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큰일 났다. 어쩌면 좋니? 도와주지는 않고요. 항상 하는 대사가 그겁니다. 야,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큰일 난 거야. 어쩌면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항상 해요. 이 딱지 벌금을 크게 맞은 청년도 변호사 형한테 가가지고 형,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지를 이렇게 해갖고 벌금을 이만큼이나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이 이거는 좀 심각하니까 도와준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는 얘기가 넌 이제 정말로 큰일 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 이제 정말로 큰일 난 거야. 가서 재판받고 그거 잘못하면은 너 감옥 간다. 너 막 이러면서 겁을 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겁을 주다가 이거는 이제 좀 심각하니까 나중에 자기가 아는 그쪽 주에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줘서 해결을 받습니다. 이 그 벌금을 내야 되는 청년이 이 그 변호사 친구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하루는 밥을 사주면서 형이 정말 내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랬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게 뭔가 꼭 필요한 거를 내가 할 수 없는 뭔가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마치 구원자처럼, 구세주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저희 형 중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자녀들이 뭐 지금은 다 잘 지내죠. 잘 살고 하나는 공사를 나와서 지금은 공군 장교를 하고 있고 그런데요. 병원에 제가 형을 간호하기 위해 간호하는 건 아니고 돌보기 위해서 가면은요. 이제 형이 아플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형이 아픈데 옆에 있는 저도 막 아픈 것 같고 그러면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병원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인턴 선생님을 찾아가고 레지던트를 찾아가고 여러분 그런데 저희 교회에도 그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도 인턴도 있고 레지던트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 의대 교수님도 있고 그럴 때는 몰랐는데요. 병원에서 딱 만나니까 그 형이 아플 때 만난 의사는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고개가 저절로 수그러지면서 선생님 소리가 저절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좀 이 고통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굴도 꽤 꾀죄죄하죠. 보니까 잠도 못 잔 것 같고 뭐 그 가운도 꾀죄죄하고 그런데도 정말 구세주 같더라고요. 구세주 같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주고 나면은 형이 괜찮아졌다고 그러면은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면서 선생님에게 저절로 존댓말이 나오고 뭐 인턴 간호사 선생님 뭐 어린데도 저절로 존댓말이 나오고 그런 체험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게 간절한 것을 채워주면 구원자 같은 구세주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이렇게 도피시켜 주거나 혹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들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먹을 것이나 혹은 어떤 필요를 채워준 것만으로 구세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하신 일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영어로는 from the present evil age 혹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from this present evil world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 악한 세대로부터 끄집어내려고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분입니다.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찌됐든지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핀트가 안 맞아요. 핀트가. 서로 초점이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건져내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어떻게든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코드가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물에 동동동 떠내려 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머리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끄집어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존재가 필요하다. 예전에 제가 뭐 그 불교 강의를 한번 들으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종교를 뭐 자력 종교, 타력 종교 이렇게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이 우리는 자력 종교라고, 스스로 구원을 얻는 종교라고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부분대로 하면 우리는,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은요, 그 선한 것과 구원과 영생과 착한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 눈을 깜빡깜빡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아예 눈을 깜빡할 수도 없고, 뭐 선한 게 와도 그게 선한지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도 없고 죽어서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마음도 없는 그 존재에게 가셔서 구원해 내신다고요. 끄집어 내신다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내신다고. 그거를 기독교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이 누구냐? 제사장이 필요하다. 제사장.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요, 기도에 대한 장입니다. 구하라, 뭐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유명한 말씀도 거기에 있고요. 그런데 그 7절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저한테 좋은 게 있어요. 저는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도 저희 산이와 강이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럴 적이 요즘 많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네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뭔가요? 여러분,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좋은 것은, 내가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재물이 그 돈벼락처럼 떨어지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분명히 써놓습니다. 좋은 게 뭐냐?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게 뭐냐? 성령이라고. 이렇게 성령이라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좋은 거는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 인간들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좋은 걸 줘야지. 가장 좋은 걸 줘야지.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성령을 받는 것이 좋은가? 이 성령을 받는 게 좋은 것인데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합해서 한 가지만 딱 뽑으면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성령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딱 나한테 오셨어요. 내게 오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오고 나서 딱 발견되어진 게 뭐냐면, 이야, 나는 정말 지저분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허물이 많구나. 내가 그 의시되고 자랑한 것까지도 죄구나. 얼마나 나는 죄가 많은 존재인지 모르겠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성령이 오시면은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회개하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이 더러움에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죄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했는데, 내가 그만큼 큰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배설물 같은 거구나, 이렇게 그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그때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울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세한테만 말하세요. 모세한테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에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다 태워버리셔야 되는 분이에요.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아가요.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중보의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또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지나. 여러분,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제도가 제사장과 성막 제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도 인간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똑같은 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벽한 제사장, 우리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우리의 구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부터 해서 계속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지목해서 선택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한 얘기인데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대제사장이 되면서 9절 말씀에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먼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7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이렇게,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실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요, 연약합니다. 사실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10분, 작심 5분, 결심하고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지요.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분 그 타이슨이라고 하는 세계 챔피언이 상대방 선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 타이슨이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 선수가 내가 이렇게 시합을 하고 저렇게 시합을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 했답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누구나 계획은 다 있다. 계획은 다 있지만 네가 링에 올라와 봐라. 이 주먹 한 방 맞으면 끝이다. 이런 거죠. 누구나 계획은 다 있어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계획하고 생각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지만 그 선한 것이 교만으로 빠지고 아집으로 빠지고 고집으로 빠지고, 여러분 인간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다 체험하셨다고. 배고픔을 체험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시험도 체험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이해하시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옛날 6.25 때 얘기하면서 손자에게 6.25 때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고 그랬다. 그러니까 손자가 에이 할아버지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배를 고팠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축구나 이런 스포츠에서 슈퍼스타였던 선수들이 감독 생활을 잘 못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자기는 이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탤런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구 시합에 나가기 전에 작전을 짜거나 뭘 배워요, 기술을. 자기는 한 번만 봐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독이 선수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라. 작전을 이렇게. 보통 선수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때 이 천재 감독이 뭐라 그런다 그래요? 그 감독이 하는 얘기가, 너희는 왜 이게 안 되냐? 왜 이렇게 못하니?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처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젊은이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이해를 못해요. 나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없이 이해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아니, 왜 갑자기 가시다가 이렇게 힘이 없으시고 그러세요? 너도 나이 들어봐라. 얘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너도 나이 들어봐라.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처지를 이해를 못해요. 해봤어야지 알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생을 걸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일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하신 일은요, 우리와 같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지혜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가 무섭습니다. 힘은 많아요. 힘은 세요. 전능해. 올마이티가. 그런데 지혜가 없는 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힘을 어디다 쓸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메시아를 얘기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은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의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라고 할 때에 가까이 가기가 참 어렵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는, 구원자는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라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통곡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좀 치워주십시오. 그래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시는 것은, 기도를 하시는 것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을 좀 보살펴 주옵소서. 그래서 통곡하고 기도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외하였다고. 여러분이 제가 성경 읽다가 옛날에 제가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사복음서 보면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새벽에, 한밤중에, 시시때때로 한가한 곳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네?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가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어떤 영어 성경은 fear, 두려움이라고 표현했고요. 어떤 영어 성경은 reverenc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의 모든 언행 심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물어보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었는데도. 그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외란 말이 또 한 번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바쳐라. 아이잭을 바쳐라. 여러분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만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막 이런 약속을 막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네가 믿었으니 의롭구나. 참 착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모리아산 가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 그 제단을 쌓고 그 앞에 놓습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인정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높이고 인생 중에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그렇게 되어지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국식으로 하면은 미국에서는 저희 애들한테도 그렇게 못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배울 때는 매를 맞았거든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덜 맞아서 그렇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시고 그러셔가지고 아들 5을 저희 누나는 빼놓고 아들 5을 무릎 꿇혀놓고 훈계를 하시고 매를 들 때도 있으셨는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반대.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고난이 있었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 앞에 순종했더니 그 앞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앞에 죽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사람들을, 내 죄를 씻어 주시는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는 일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 한 분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한 분만으로 교회가 완전해지고,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통성으로 잠깐 함께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앞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물, 보배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